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무슨 방언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진짜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다, 나는 성령 받았다 해놓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엉터리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 항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자꾸 저게 못된 곳에 자꾸 가니까 저게 가면 안 되는 곳에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몽둥이라고 다리 몽둥이를 두드리 패서 예?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셔서 못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가도록 놔둡니다. 그런 곳에 계속 한번 가봐라. 거기서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 거기서 어떤 만족함이 있고 어떤 행복이 있는지 계속 거기로 한번 가봐라. 그래서 나중에 기어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정말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나아오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동이 스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우리의 성질을,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글쎄 여러분 찬송가 304장에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사모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말씀,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읍시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만 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고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고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손과 발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지 말고 의의 종으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말.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이다.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시끄리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감정이라고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에 단종을 정통성을 가진 임금으로 세우자고 앞서서 주장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였던 사륙신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정몽주의 어머니는 정몽주를 불러놓고 다 큰 아들을 불러놓고 수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곳에 자꾸 가면 까마귀 싸우는 거에 백로가 자꾸 스켜서 가면 백로도 나중에 까마귀처럼 새까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 마음대로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여러분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데 다 가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고 주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자기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였습니다. 잔치날이 이르러서 동네를 다시 보내어가지고 진짜 그날에 올 것인가 확인을 했더니 모든 사람이 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죄송하지만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못 가겠다 합니다.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겠으니 그날 못 가겠습니다. 내가 장가를 들어서 내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니까 그날 피치 못하게 내가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진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할 줄 알아야 되느냐?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줄 알아야 돼. 때로는 단호해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줄 모르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우리가 거절할 줄 모르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먹고 싶은 데 다 먹고, 내 올리고 싶은 데 다 올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이 아닌 것은 뭐 할 줄 압니까? 거절할 줄 압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뭡니까? 모세.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의 의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하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성도는 거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지체를 의의 종이 아니라 의의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찬송은 누구든지 손들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의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머리 좋으면 성공한다 했습니다. 인생에 IQ가 있으면. 그리고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시험치러 가서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1번인가 3번인가 지가 알면서도 제대로 답을 못 쓰면 안 되더라. 그런 사람은 안 되더라. 그래서 IQ만 가지고 성공하지 못하고 감성지수 EQ가 있어야 된다. 이모션 콘서트.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성공 못하더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WQ가 있어요. 윌 콘서트. 의지지수. 의지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좋아도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믿음으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부끄러운 여러분 용서하세요.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호주에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돈이 있으니까 비행기 표값 여행은 돈을 못 줬어요. 내 몰래 저 엄마가 얼마씩 준지는 몰라도 돈이 없으니까 호주에 방값이 얼마나 비싼지 한 주간에 40만 원씩 일주일에. 그러니까 그 센트럴파크 중앙공원에서 신문지 깔고 신문지 얼굴에 대고 매달 그렇게 자면서 밤에는 식당에 가서 식당에 그 불판 고기 불판 그릇 밤새도록 그거 닦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오전에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또 오후 늦게 되면 누구 자고 공원에서 누구 자고 또 그 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돼가 마음이 참 아프죠. 자식이 그렇게 고생하는 걸 들으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호주에 유학하기 전에 중국에서 중국어 유학을 했습니다. 중국어를 잘 합니다. 제가 있는 식당에 중국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그 식당 사장이 우리 아들 보고 중국어 잘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그만하고 돈도 배로 줄 테니까 그거 그만하고 앞에서 중국어 사람들 안내 좀 해달라 했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 식은 중국기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이제 그거 그만두고 고생 그만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중국 사람들을 안내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저희 엄마하고 나도 집사람하고 저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엄마 턱이 묵었다. 왜 하니까 그거 하면 주일날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니까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안 왔다 했다. 그래서 제가 눈물이 확 쏟아져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 아, 이게 목사 아들 믿음이 영 엉터리인 줄 알았더만은 믿음이 영 엉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참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제 아들이지만은 그게 쉽지 않은 그 길이거든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길이 있는데.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서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늘 그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고 마귀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자꾸 마귀를 따라다니면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22장 한번 보십시오. 521장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부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있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라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혼이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bongo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마지막, 믿음의 결론은 영생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자다가 일어나도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결론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사람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거나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염라대왕이 있는 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명부. 그러므로 명복을 빈다는 말은 염라대왕에게 좋은 곳에 가게 해달라고 빈다는 말로, 이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염라대왕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그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자신이 어디로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하기를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뭐만 쳐다봅니까? 이 세상의 물질만 쳐다보고, 이 세상의 쾌락만 쳐다보고, 이 세상의 죄악만 쳐다보고, 이 세상 사람만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갈 곳이 분명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입니다. 이 보화가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이 지체를 죄악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종으로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닌 것은 아니다,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되어도 이것은 아니라고 거절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성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자 삼손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다윗의 가문을 축복하듯이 우리의 후손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502장.